로마서 8장은 로마서 가운데에서 그 성령에 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보석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가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8장이 구원의 삶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야 될 성경이 몇 개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이 없어지고 나머지 16장까지 내용이 다 없어져도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현실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왜곡하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놓기도 하는데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이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외우시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이 구약의 시편, 잠언과 같은 책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장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좀 약간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야 내가 참 한심하다. 내가 참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장에 보면 이 통탄하고 절규하고 탄식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완전히 갈등하고 힘들었던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의 말씀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 1절이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바울 사도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9장에서부터 11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고 12장에서는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쭉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 8장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7장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결론지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8장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워해요. 감격스러워하고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밝아요. 7장은 조금 우울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그늘도 지고 구름도 꼈는데 8장은 햇볕이 쨍쨍 그리고 구름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바람도 살살 불어서 바닷가 가서 놀기 딱 좋은 날씨와 같은 느낌, 그게 바로 8장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장도 한번 보시죠.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도 보면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5장 1절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8장 1절도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이 뭐냐, 이걸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8장으로 나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누릴 거냐, 이걸 얘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장 1절 이하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5장 1절에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골방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리 감고 들어가서 산만 바라보고 그냥 속은 모피 고기는 하나도 안 먹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가셔서 고기도 먹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계란 하나에다가 그냥 물만 한 잔 마시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어렵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이건 다 네 거야. 네가 다 누리면서 살아. 이름도 네 마음대로 져. 다스려. 단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뭘 누려야 되느냐? 죄책감, 허무함, 절망,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빈약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 죄책감도 절망도 낙심도 이제는 없어. 너희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풍성한 삶만 누리면 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는 너희들에겐 정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정죄함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 자기를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면서 살아왔던 삶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절로 슬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어릴 때 자기 동생이 동네 강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죽인 양 그렇게 평생 자기를 자책하면서 사셔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해, 제대로 삶도 살지 못해, 그냥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연듯 그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야, 그때 내가 동생 데리고 강가에 가지만 않았으면, 그때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내가 동생하고 같이 아빠 심부름 갔었더라면, 동생 데리고 강가에 가지 않았더라면 동생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자책과 정죄,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서 평생 그 마음 갖고 살다가 폐인되고 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양은 다르고 유형은 달라도 우리 안에 그런 정죄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자면, 야,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웠으면 내가 더 잘 키웠을 텐데, 이것도 자기 정죄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자기 정죄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정죄들이 우리 삶 속에 유형은 달라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위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간 일 자책하고 정죄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 흘러간 것이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분발하고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기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후회는 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후회가 넘어서서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게 자기 정죄로 넘어가게 되고 그 자기 정죄가 자기 스스로 발목을 꽉 잡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도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이 뭐냐? 죄를 지으면 검사가 이 사람의 죄목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올라오면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소가 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심리를 벌여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무죄다, 유죄다. 그 기소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분도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 근데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이야, 이게 정말 멋지다.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인의 대자유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꼭 새기고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인이며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